2018년 9월 텍사스 댈라스의 경찰관 가이거라는 경찰관이 퇴근길에 옆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집에 들어서는데 낯선 흑인 남자가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착각한 가이거는 총을 쏴서 그를 살해하죠. 이 피해자는 보텀진이라는 흑인인데 이제 그녀의 이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자기 집에서 TV만 보고 있을 뿐이었는데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가이거는 이 일로 인해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피해자의 동생 이제 브렌트 진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동생이 공개적으로 이 가이거 이제 여자 경찰인데 그녀를 용서하고 포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송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이 브렌트에게 용감한 도덕인 상을 수여하며 그 행동을 칭찬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백인들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용서하면 백인의 죄만 공교해진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용서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서 문화가 가해자의 책임 회피에 일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용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용서를 했는데 내가 괜히 했나 후회하는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용서한 게 과연 잘한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까가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의 의문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행했던 용서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지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용서는 결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라는 이 문장 앞에 이런 설명들을 덧붙이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반응이 아닌 순종의 결단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다, 또 순종이다는 것을 명시하면 우리는 성경적인 용서의 바른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안에 아직도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올라서 용서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클수록 용서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쩌면 그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용서해야 되겠죠. 결국 용서는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용서의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식이고 위선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그런 가식과 위선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할 어떤 그 마음, 용서할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없는데 용서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고 가식 또는 위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문장을 그대로 아무런 선입관 없이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이 고백이 위선이나 가식으로 들려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가식이나 위선이 아닌 것은요, 실제로 그것을 해보면 압니다. 하지 않은 사람이 가식이나 위선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실제로 해보면은 내 감정이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결단을 해보면은 그것이 결코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지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해서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순종이고 동시에 축복인 것이지요.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그 다음에 듣는 이야기는, 상대방이 사과를 하면은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일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짓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면은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용서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와는 거리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결단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대상이 정확하게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는 대상 가운데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뭔가를 잘못했는데 여러분은 용서하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저는 그런 기대 안 해요.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어떤 학자가 이 유목 문화와 이 농경 문화의 차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유목 문화에서는, 유목 사회에서는 잘못했다라는 사과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사과 안 해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유목 문화라는 것은 이 목초지를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다시 마주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유목 문화는 사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데입니다. 근데 이게 농경 문화가 되면 틀려요. 농사는 항상 일정한 곳에서, 고정된 곳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반드시 그 이웃과 용서를 빌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배경은 농경 문화이죠. 유목 문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사과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서 용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결단이었습니다. 사과하지 않는데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결국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손해,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함과 원통함 가운데 갇혀 지내기 때문이죠. 반대로 용서하면 그 순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JD 사역을 하면은 이제 좀 그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리얼하게 들을 때들도 있어요. 이 성도 한 분이 어머니에게 상처받았던 일에 대해서 이 사과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의 신앙도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일 내게 너무나 상처가 돼서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내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는데 그걸 어머니가 사과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어머니하고 대화를 했어요. 바라는 것은 어머니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관계도 훨씬 더 친밀해지고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말만 해주면 모든 걸 용서하고 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어머니의 대답이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어느 쪽 얘기인데 그걸 지금 꺼내냐? 내가 자식한테 민망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마음이 상하고 어머니도 기분이 나빠졌죠. 그래서 그 상태로 대화를 마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따졌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습니까? 사과 한마디면 되는데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를 왜 어머니가 안 해주십니까? 왜 저를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습니까?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들에게 아직도 사과받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용서했다. 이 음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본질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꼭 들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결단이기 때문에 용서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이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게 너무 커서 아직도 용서 못하겠다라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아마도 예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나눠 가졌던 군인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을 예수님이 용서하셨죠.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용서였습니다. 이 벗겨진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은 백성들 앞에서 내보여야 됐기 때문인 것이죠. 옷이 벗겨진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져다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뭔지 아시죠? 뭐죠?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벗은 수치를 가린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감춰야만 되는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자랐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여자들끼리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함께 공중 목욕탕을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게 자존심인 거예요. 군대 장관 나하만이 이 엘리사가 요단강문에 그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다, 문둥병 걸렸던 피부가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물에 7번 몸만 담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만이 벌컥 화를 내죠. 그러면서 내 고향에 있는 강에 물이 여기 물보다 깨끗한데 내가 여기에 왜 물을 담그겠느냐 하고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나하만에겐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려면은요, 갑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갑옷을 벗으면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문둥병 걸린 흉한 몸을 내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장군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명예가 곧 자신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버리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나만 정도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옷이 벗겨졌을 때 얼마나 그 수치심과 모멸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시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용서했는데 그 군인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36절과 7절 말씀에 군인들이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용서하셨으니까 아무런 마음의 동요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치면은요 엄청 아파요. 제가 농구하다가 무릎이 까졌는데 그 까진 상태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농구를 또 하다가 또 까였습니다. 한 2달을 회복되는데 2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흔한 얘기로 까인 뒤 또 까이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용서했는데 또 와서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용서와 관련돼서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용서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또 미움이 막 올라와요. 목사님, 저는 용서했는데 왜 그러지요? 용서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용서한 것이죠. 눈물 흘리면서 용서했는데 또 미움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눈물 흘리며 진정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용서는 했지만 그동안 쌓여있었던 마음에 응어리,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한 큐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용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용서의 결단을 했는데 남편이 여전히 미워요. 아직도 미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시면 돼요. 또 용서하시면 돼요. 이전에 용서한 것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 축복의 문으로 가는 그 시작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했는데 또 다시 감정의 응어리가 생겨난다면은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끝이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응어리가 사라지고 마음 깊이 용서가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용서의 횟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렇게 많은 횟수를 용서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 마음에 응어리가 다 사라질 때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분명한 것은 그렇게 돼서 계속 용서하다 보면은요, 용서하다 보면 더 이상 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자꾸 용서해야 되는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기억에서 지워주세요. 까맣게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기억은 나요.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마음의 통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치유되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상처에 영향 지배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까인데 또 까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나았는데 흉터는 남더라고요. 상처가 깊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눌러도 더 이상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흉터는 있지만 아픔이 사라진 것이지요. 이것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올라오면은 또 용서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 용서할 때보다 두 번째 용서할 때는 훨씬 쉽습니다. 용서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용서의 과정에는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빨리빨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용서했다고 하고서 곧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죠. 또 어떤 분은 용서했다고 하고서 남편이 죄를 지었는데 도박 빚을 엄청 졌어요. 용서했다고 하고서 곧바로 가서 이제 남편을 신뢰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결단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그래서 구분되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용서하고 화해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나는 용서했지만 화해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기다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용서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산을 탕진해서 도박한 사람을, 남편을 용서했는데, 용서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남편이 돈을 요구했는데 덥석 다시 돈을 줘요.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용서했으니까 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팔아 넘긴 죄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용서했지만 형들이 진짜로 그 죄에서 돌이켰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볼모로 잡아두고 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한 큐에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과정이에요. 지속적인 용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성숙해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숙도 과정이고요, 용서도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꾸어 성숙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용서했는데 또 마음에 뭔가가 올라와요. 다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용서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믿음의 순종이죠. 아무리 누구에게 어떠한 상처를 받았더라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선하심,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결국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 용서한 행위를 막 집중을 해요. 내가 이렇게 용서했는데, 이렇게 용서했는데. 그런 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넘어지시더라고요. 용서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용서하면서 나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면서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용서의 사람을 들라면은 요셉을 주저하지 않고 듭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셉은 은혜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용서의 사람입니까?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그 아내는 좀 따끔하게 혼을 냈으면, 근데 용서했어요. 더 나아가서 보디발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왜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꾼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연단이죠.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비록 요셉에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흥하게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 가장 낮은 자로 시작했지만 점차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꿈대로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믿음의 고백이 용서로 이어지게 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에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형님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다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 전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요셉의 고백도 등장을 합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항상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예수님이 수치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딱 봐도 안 좋은 일들만, 비참한 일들만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발견하기로 마음 먹고 보면은요, 이 안에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 위에 붙여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은혜입니다. 원래 이 편말을 못 박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표현이 거슬렸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사람들이 이 편말을 통해서 보는 게 거슬려서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듣지 않았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그대로 붙이게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붙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보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 말로 번역해서 붙이게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보는 순간 보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흘 이후에 이 선포는 현실로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안에 감춰져 있을 뿐이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용서를 감춰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가 하나씩 치유되고 또 우리 안에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주교 데이먼트 투투라는 주교는 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해자의 노예로 전락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도 저술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용서 없이 미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해야 될 대상이 떠오른다면은 그것은 지금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에게 지은 죄와 또 상처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내 안에 떠오른 죄가 있다면 용서를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또 타인의 잘못이 떠오른다면은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축복 가운데 용서가 결단인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가 과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가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도 내 안에 자유함이 없고 답답하고 또 내 감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누군가가 있다면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그런 가운데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